오래전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의 뿌리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아주 대히트를 쳤고 그래서 TV 드라마라도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기가 좋았는지 다른 프로그램을 스탑하고 그 방송을 볼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흑인인 이 헤일리가 자기 조상들의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소설을 적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출발을 해서 자기들까지 칠 때까지 올 때까지의 우리 흑인들의 그 아프리카인들의 그 아픈 삶을 재조명한 겁니다. 내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누굴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자유인이었던 자신들의 조상들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미국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러나 정말로 흑인들의 자유가 미국에서 선포가 되어서 후손인 자손들은 자유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노예로만 살아왔던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많은 흑인들 중에는 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이 미국에서의 삶을 누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자, 그렇게 해서 뿌리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뿌리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자네는 뭘 믿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 교회는 뭘 믿는가?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 교회와 자네는 뭘 믿는가? 저와 우리 교회가 믿는 건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 자체만을 강조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실태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옛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66권의 성경이 다 만들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지만 그때는 변변찮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립된 교리라는 것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사회의 어떤 이교적인 성향, 또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유대교적인 성향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아니나 다를까 이단들이 찾아든 겁니다. 그 이단들이 그때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표현도 하는데 천사 숭배는 말 그대로 천사를 숭배하는 아주 신비적인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물질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가 있다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은 악한 거니까, 육신은 악한 거니까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청년처럼 그저 믿는다. 근데 뭘 믿니? 모르지만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에도 또 요한 1, 2, 3서 다 그 속에 영지주의에 대한 그 이단 사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실제로 그들이 철학이라는 미명하에 율법적이고 천사 숭배적이고 금욕적인 성향의 가르침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철학을 애드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철학 자체는 잘못된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철학을 하는 인간의 태도에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체계를 만들고 어떤 논리를 만든 후에 그것이 진짜라고 맹신하고 그 위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신이든 인간이든 신을 신으로 여기고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에서 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체계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옳은지 옳지 않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를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은 다른 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그걸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네가 아는 게 진짜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미신적인 가르침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똘똘한 사람인데 밑도 끝도 없는 미신과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이단의 얘기가 넷플릭스에 원투로 나오는 바람에 한국은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보면 똑똑한 검사, 판사, 경찰, 변호사, 공무원, 그리고 이 한국에서 정말 좋은 대학이라는 대학의 학생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맹종을 하냐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종교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불안함에 대해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것들을 찾아서 거짓된 것들을 맹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런 인간상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9절에 보면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정말 내가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돼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격을 내가 내 마음에 느끼고 경험하면
내 마음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충만함의 역사들이 너희들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찬양 가사를 예수 안에 생명 있네 괜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뭐가 번쩍번쩍한 게 보이고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걸 한두 번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예수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함.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요를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충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깊은 충만을 받으려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충만의 깊이로 들어가려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은사를 구하고 슈퍼 영성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전에 십자가의 심오함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깊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파워가 뭔지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는 왜 좌절하고 나는 절망하고 시험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나는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현상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의 똑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넓은 평원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루카스라는 평원에는 그 평원 중앙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동쪽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 도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곳은 일찍부터 물이 풍부해서 이 목축업이 발달을 합니다. 풀과 물이 풍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키우면서 양모라든지 양모 염색 기술이 발달했어요.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를 가보니까 이 튀르키예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죽 제품이 너무 좋더라.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나 1세기를 전후해서 겪게 된 두 번의 지진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튀르키예가 지진이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지진이 두 번이 오고 나니까 이 잘 나가던 골로새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2차, 3차, 2류, 3류 도시로 전락해버립니다. 도시가 완전히 가난으로 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피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골로새 지방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도 고향을 떠나요. 떠나면서 100마일 서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가 에베소 도시에 가서 다시 정착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믿는 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가슴에 뜨거운 엄청난 만족함이 임하는 걸 에바브라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떠나온 골로새 내 고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골로새로 갑니다. 골로새로 가서 지진 나서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예수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들이 있다고 강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으로 교회가 뜨거워져도 내게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막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집에 오면 내게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노리고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적인 율법주의라든지
예수 믿고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혹은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환상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맛보고만 사는 거야.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캘커타 빈민가의 수녀 테레사의 일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구 어느 나라에서 기자가 와서 그 캘커타 지방에서 자기도 지내면서 이 테레사 수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며칠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 환자의 몸에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애쓰는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이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수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내가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이 일을 했다면 난 벌써 때려치우고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과 이 일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이상적으로 만들고 이 미국을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막스 베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없었다면 근대 자본주의는 도덕성을 상실한 괴물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도 이렇지만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은 물질만 추구해요. 근데 마음은 더 악해지고 더 갈증이 나고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에 아파하고 자살을 하고 세상을 버리고 왜 물질을 추구하는데 물질로 만족함이 없습니까? 밀턴의 신라곤을 보면 맘몬이라는 이 존재는 원래는 천사였답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맘몬도 한때 천사였는데 가장 치사한 천사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이 맘몬이 땅에 떨어져서 늘 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열심히 황금만 찾는 거예요. 황금. 이 맘몬은 숨겨진 황금이나 보물을 찾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맨날 고개 숙이고 황금만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광물이나 보석을 파내는 것도 맘몬의 속성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그 보물과 광물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햇빛이나 물처럼 우리가 다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주시지 왜 꼭꼭 숨겨두셨을까요? 맘몬을 형상화한 것을 보면 시커먼 몸에 새 머리 2개가 있고 손톱과 발톱이 이만큼 긴 모습으로 맘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 세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구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맘몬이 주가 되면서부터 맘몬 중심으로 세상살이의 모든 틀들이 돌아갑니다. 아침마다 눈만 뜨면 물가, 금리, 임금, 주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죠. 다른 건 아무 관심 없어요. 모두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물질 만능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생명의 귀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린아이 유제품에서 화학예품인 멜라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유제품을 먹은 아이가 죽고 신장결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가습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가습기를 그렇게 틀어놓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화학약품을 식품에 섞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길티 필링을 느끼지 않아요. 왜? 만몬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면 내 돈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기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만큼만이라도 사회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외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사회가 지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 생명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과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다. 예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7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서 세움을 받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옛날의 토양에서 완전히 새로운 토양으로 옮겨 심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알파 코스를 16년 동안 20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파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에나파 감사하님 교회를 갔을 때 담임 목사님 저에게 책을 2권 주면서 알파 코스를 만들긴 만들겠는데 왜 만들어야 할지에 니드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 알파를 하지? 프로그램 하나 돌리려고 그런 거 왜 하지? 이런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한국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때 알파 운동본부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총책임자를 만나서 왜 알파를 하는지 내가 이유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산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서 왜 알파하냐? 알파 코스를 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알파는 토양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알파는 토양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우리의 삶의 토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토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알파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파 코스를 우리의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다시 한번 변화가 있고 기대가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오늘 7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려 뿌리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린 예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한마디로 인간이 메마르고 부패하고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치 끝이 없는 사막 같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막에 쓰러져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뭔가를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신기루예요. 저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돈을 향해 달려갔는데 달려가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내 마음은 더 허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돈을 오아시스쯤 되는 줄 알고 막 추구를 했는데 결국 가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결국 내가 죽을 때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이 죽음의 사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면 후회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7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무들은 전부 다 옆으로 퍼지지만 이 뿌리 깊은 나무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쫓아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가물어도 이 나무는 아주 청청한 나무로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로 세움을 받으면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2권에 보면 소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소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나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별이 말했다. 아이야, 나는 네 가슴 속에 있어. 그래서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야. 이 시에서 별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다. 인생아, 너는 왜 울고 있니? 인생은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인생아, 나는 네 마음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삶의 충만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죄악에 뒹굴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다 단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 앞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은혜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